같이 박수 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들로 그만 공연할 길 없어 다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중학생으로 또 고등학생으로 그리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명예를, 권력을, 돈을, 그리고 물질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고 힘든 주위의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제 동계 수련회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친구들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한 주도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잘 지내셨죠? 교회와 예배는 코이노니아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고백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또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요, 하트 뿅뿅 눈으로 알리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직 모르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랑이 정말 참으로 귀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가 예배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 예배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한 4주 정도 제가 이어가려고 해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두 말씀 우리가 동시에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또 한 번 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치나요? 좀 아까 말씀 읽었죠, 그죠? 저희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은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 그리고 진리는 말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 이게 참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물어야 돼요. 참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알았는데 그게 지난주에 어떠한 의미였을까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알고 드리는 예배, 알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러한 지도가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저쪽 북이스라엘 그 10개의 지파들은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저기 사마리아인이죠. 그 그리심 산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자신들이 모여서 막 예배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유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솔로몬 그쪽 쭉 계열의 그러한 유다에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둘이 와 하나님은 여기 계셔 저기 계셔 이렇게 막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위에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갈릴리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을 입으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호 로고스 삭스 에게네토 말씀이 살덩어리 육신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시온산에서도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배할 때가 드디어 여기였다 이렇게 지난주에 선포를 하셨어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심산으로 갈 필요도 없고 시온산으로 갈 필요도 없고 이 성수동의 성결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예배임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또 말씀에서는 이제 영 또는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오늘은요 우리가 진리는 다음 주로 미뤄놓고 자 그러면 진짜로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도대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인가요? 성령은 누구신가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그럼 잠깐만 기독교가 삼신을 숭배하는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세 분이 계시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분이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어쩌면 설교 시간에 어쩌면 성경 공부 시간에 듣게 된 삼위일체라는 말의 본뜻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지만 역사하시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럼 성령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워졌어요. 첫 번째,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쫙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영인데 그 영이 바로 누구냐? 예수께서 영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오심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리스어로 호로고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그 옆에서 나란히 이런 뜻이에요. 클레이토스는 옆에서 간구해주고 탄원해주고 대언해주고 같이 걸어주는 그러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다시 오신 예수의 영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지금 여러분 옆에서 같이 걸어주시면서 하나님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탄식도 탄원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 아름다운 장면이 나왔어요. 어떤 장면 같아요? 저기에 청수 꽃자와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이들이 저녁이 되면 쫙 이렇게 막 빛을 내면서 다녀요. 목사님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독일에서 유학생활할 때 제가 살던 곳이 2층 기숙사였어요. 여름이니까 더워서 이제 그 창문을 쫙 열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인 김지혜 전도사님 같이 이렇게 누워서 쫙 이렇게 잠을 자려고 시도를 하는데 갑자기 초록색 불빛 하나가 너무도 신비롭게 막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지? 우리 다 일어나갖고 이렇게 봤어요. 잡지는 않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자연의 형광 초록빛이 막 눈앞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너무 신비롭고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탁 켰어요. 우리 아이가 더 자세히 보려고 어떻게 됐겠어요? 빛이 사라졌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나는 내가 그냥 결정해서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내가 결정해서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결정해서 뭔가를 내가 대학도 가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할 거야 라고 좋은 마음을 품었는데 때로는 그 일이 잘 안 되지도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많은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들은 어때요? 저렇게 커다란 태양, 낮에 태양이 쫙 비치면 그 안에서 다 녹아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조그만 불이 아니라 더 커다란 태양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반딧불에 의존해서 깜깜한 길을 갈 수도 있는데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저렇게 낮에 큰 태양이 여러분들의 길을 비춰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이렇게 걸어주시고 도와주신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은요, 아까 그 반딧불이들의 빛에서 이제 커다란 태양빛이 쫙 비쳤을 때에 그 드러난 거짓이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고 저 길은 내가 가서는 안 될 길,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행사할 수 있는 커다란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가르침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 보세요. 목사님도 공부할 만큼 공부를 했거든요. 열심히. 밤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독일의 박사학위, 독일어로 240페이지의 엄정한 문장으로 논문을 쓴다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건 알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근데 박사학위 받으니까 딱 3개월 기쁘더라고요. 3개월. 그때부터는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또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2000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구약은 3000년을 이어온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말이 3000년을 갑니까? 그죠? 여기서 어떤 말을 여러분 했을 때 그 말이 하루라도 가면 저는 인정하겠어요. 그죠? 말이 뱉어지는 순간 막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의 그런 모습이지 사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러한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비추는 말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우침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성령은 너희들의 인생은 반딧불이와 같이 또는 하루살이와 같이 그렇게 제한된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그냥 긍정하는 것,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온몸으로 확증하게 되는 그러한 확신이 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 라는 거죠. 그러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느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해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사귐. 성령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감히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사귈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깊은 사귐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사귐이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화해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나눠주셔요. 그러니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발생해요? 우리와 우리가 그 사귐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I love you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I 주어, love 동사, you 목적어. 뭔가 좀 맞는 말인데 좀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해. 나의 의지는 드러나는데 너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모르잖아요. 너가 나를 다행스럽게 사랑하면 굉장히 좋은 사랑이 되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해요?
좀 그게 집착이 되면 스토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 저는 falling in love라는 말을 좋아해요. falling in love. 사랑이라는 커다란 공간과 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와 상대방이 그 사랑 안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고 이게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사귀어 주시는 그 장으로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악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거짓이 아닌 거죠. 이게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어 주셔요. 코이노니아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귐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귐의 장으로 세상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초청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나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좋은 문화 안으로 그 세상의 문화를 추천해서 순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저렇게 표현해요. 프로스 퀴네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고요. 퀴네오는 입맞추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향해서 입맞춘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조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손등에 입을 맞춰주는 것, 또는 성서의 그러한 문화에 따르면 상대방의 발에 입 맞춰주는 것, 그건 굉장한 존경을 의미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등,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 맞추는 것, 이게 예배의 본뜻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성령은 어떠한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죠? 다시 오신 예수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귐과 교제의 그러한 순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러한 분에게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다육 공동체 예배가요, 1년 내내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인격적 사귐이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이 주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우리를 사용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가슴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이 바라고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감사로 드린 손길에는 하나님 더욱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